이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주님 찾으시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이 찾을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위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가슴 벅찬 인생, 열매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오늘 하루 눈을 감을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루를 마감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2면입니다. 신명기 12장 9절에서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말씀으로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지 이것이 보다 더 잘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결코 그들이 누릴 자유로운 삶과 그 가나안 땅 안에서 그들이 차지할 넓은 땅을 중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 그 땅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것에 하나님은 주안점을 두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딱 3절로만 아주 짧게 되어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아주 쉽게 한눈에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그런 뜻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 29절을 보시면 가나안 정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단지 배경 설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것에 중점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면서 30절과 31절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당부와 진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그 뜻, 그 말씀을 밝히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라. 너는 스스로 삼가라. 여기서 삼가라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전체 한 500번 가깝게 나오는 그런 말로서 아주 자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표현의 단어입니다. 이 말을 쉽게 바꾸면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를 보호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지켜내라. 스스로 너는 삼가라. 오늘 30절에서 하시는 이 말씀의 뜻이 너희는 스스로 보호해라.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스스로를 지켜내라. 이스라엘 됨을 지켜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처럼 무엇보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보존하는 것, 너희를 외부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삼가 지키는 것, 보호하는 것,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4가지로 또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자취를 밟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자취를 밟지 말라. 우리가 30절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뒤를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이 간 그 길을 뒤따라가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30절 마지막에 비슷한 표현이 또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와 같이 가겠다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또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의 뒤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한 절에서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2번이나 같은 내용인데 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그들의 뒤를 따르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세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경계하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한 절에서 30절에서 2번이나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생명을 훼손하며 약자를 업신여기고 억압하는 그런 무법과 반윤리가 판치는 세상이 바로 그런 그들의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3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 이 민족들은 이것의 결정체인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녀를 그렇게 불살라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렸다. 더 잘되기 위해, 더 잘 살기 위해 열심을 품고 그렇게 그들이 했겠지만 실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죽이는 삶이고 죽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파괴하는 삶이고 자멸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법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삶은 어떻습니까? 살아도 산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이처럼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살리고 또 살아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따라가며 그렇게 주님 따라서 가기 때문에 날마다 살아나고 또 회복하고 일으키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으키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본연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지, 잘 살리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인지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다시 한번 엄밀히 또 겸허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삶과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 중에 구체적인 두 번째 내용은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 말라. 여기서 탐구한다라는 말은 집중해서 찾다 이런 뜻입니다. 집중해서 찾다, 연구하다, 간절히 구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다. 그래서 예배하다, 어떤 신적 존재를 의지한다 라는 말로도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온갖 우상신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오랜 세월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밟고 살았던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똑같이 밟고 살게 되면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종교라는 것이 워낙 위험한 것인지라 자연스럽게 젖어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계를 늦출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들의 자취를 밟는 것, 그들의 뒤를 따르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민족들이 무법과 반윤리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경시하며 죽이고 파괴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탐구해서 그들의 뒤를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것처럼, 그들의 우상 숭배를 탐구해서 똑같이 그들의 뒤를 따라 그들과 같이 그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고 같은 맥락 속에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의 속성과 본성을 꿰뚫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안목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신적인 대상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의지하는 속성을 지녔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깊이 연구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신이 있다라는 전제는 결코 부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인간의 삶과 세상을 신을 제외시켜 놓고는 절대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또 들어서 알듯이 역사적으로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탁월한 과학자인 뉴턴은 우주 만물의 원리를 제대로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인격적인 신의 존재를 설계하고 디자인한 그 신의 존재를 절대로 없다,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존 칼빈은 로마서 1장을 주석하면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종교의 씨앗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느끼게 될 그 영혼의 혼돈, 그 인생의 혼돈을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계속적인 강조가 필요했고 이런 직접적인 당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지만 어떻습니까? 아주 강렬한 느낌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나 요단강을 건널 때와 같이,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강렬하게 촉구하시고 엄격하게 당부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불타는 심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사회가 격변하고 있음을 정말 실감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의 석학들이 이 시대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삶을 예견하는 강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인간이 너무 무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너무 무분별했다. 자연과 환경을 너무 생각하지 않았고 생명을 함부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정치도 문화도 사회도 경제도 다 망가졌고 이제는 자신들의 생명마저 위태로워진 것이다 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로 무엇을 꼽냐면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를 들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라는 말보다는 야수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형태로서 야수 자본주의가 이유가 된다라고 손꼽아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 앞에서는 그 어떤 절대적인 가치도 쉽게 무너져버리고 마는 사회가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의미나 가치를 잃어버리고 쓸모나 효용성 같은 것에만 치우쳐 있는 병든 사회다라고 진단들을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사람이라는 존재도 마치 지하자원을 대하듯이 인적 자원으로 보는 경향이 짙어왔음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정부에서는 국가 교육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교육부를 아예 교육 인적 자원부라고 공식적으로 표방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탄에 맞지 못하는 교육 전문가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가나안 정복 역사 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생명 원리가 간절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생명 경시, 교육 경시의 이런 무법과 반윤리와 무분별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과연 더 안전한 것인가 자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과 사회와 정치의 회복이 필요한 이때에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소망이 어디 있는가? 그 소망은 교회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서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음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그 변함없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나타내며 살아갈 때 우리 사회는 소망의 빛으로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스스로를 삼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자치를 따르고 저들의 말과 가치를 따르고 저들의 쫓는 것과 탐구하는 것을 무분별하게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경계하고 돌아서서 주의 말씀과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윤리가, 하나님의 생명 원리가, 하나님의 그 원리, 그 원칙이 하나님 온전히 이 땅에, 이 민족 위에, 이 세계 열방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것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주님의 나라, 온 세상, 온 민족, 그리고 우리나라 이 대전 지역, 아버지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이 그렇게 회복되고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 써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교구별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교구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응답 주셔서 간절히 이 나라, 이 교회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응답이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법을 쫓으며 주님의 윤리와 주님의 생명 원칙을 따라 사는, 아버지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쫓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아버지 능력의 팔로 그렇게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구별로 릴레이 금식기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있는 곳에서 기도하며 가슴 아파하며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이 코로나 사태, 이 어려움을 함께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은총과 능력과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굳게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주여 한번 다시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능력의 팔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아버지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